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다윗의 마음이 뭐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기에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인 그 솔로몬도 같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상한 심령,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 자신이 먼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이제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매달리는 그 심령을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이 그 상한 심령이고, 그것이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혼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유는 이방 신이 그들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결국 이방 신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그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납작 엎드리지 못한 거죠. 아까 전에 기도했을 때 굴복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한 주의 성속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간다. 맞습니다. 결국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꺾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꺾지 못한 거죠.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한 그 솔로몬, 결국 다윗과 달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바다 속에 그 솔로몬은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지만 그 뜻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지혜는 있을지언정,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지혜는 있을지언정,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드는 지혜는 있을지언정,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상한 심령으로 납작 엎드리지 못한 솔로몬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 앞에 고개 숙이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가셨습니까? 오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이지만 더욱더 그 뜻을 향하여 더욱더 납작 엎드려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결국 뭘 위한 거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여러분들이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이 세상이 날 위해서, 이 세상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내가 일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이야기로 말하면 상한 심령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상한 심령 가지십니까? 못 갖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만이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죠. 더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많지 않으면 그러한 고백도 하다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죠? 아니, 부르셔서 이 귀한 시간들을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피곤한데 자지 않고 다른 일들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오늘 4장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대로 행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받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 받은 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죠? 2절 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얘기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너희들을 찾아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대로 너희들 지켜 행하며 살아가. 이유가 뭐 때문이냐? 2절, 이건 내가 사사롭게 푼 게 아니야.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니까 너희들이 이 말대로 행해야 돼 라고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라고 봤습니까? 그의 이름이, 그가 많은 전도를 했고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러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분별하면서 나갔다. 상고함으로 분별했다라고 말을 하죠. 좀 재밌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그 의미 아닙니다. 이들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하게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누가 더 열심을 다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지를 분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도 뭐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서로가 상충되어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받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데살로니가 4장 1절 2절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모습이 그리고 말이 너무 은혜롭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말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값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느꼈다라고 해서 그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라는 게 우리의 결단이 될 것이고, 그런 말씀이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딱 전하면서 목회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걸 열심히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잘못된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되 내가 진짜 이것을 목숨 걸고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라고 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바탕이 되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혀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다시금 돌아가면 바울이 그리고 고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서 모든 것들이 막 좋아 이 의미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함, 다시 말하면 분별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지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거라고요. 구별되는 거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예전에 전했던 것들 지켜 행해. 이게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근데 그것이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별된 자,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뭐라고 해요? 3절 마지막 곡에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성적으로 거룩해지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1차적으로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돌다가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 오늘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 그때가 언제예요? 1세기.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안을 누리는 시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로마인들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에 그리스 철학이 풍성했던 시기죠. 싸움이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들이 막 발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인 그리스의 신전들이 모든 곳에 있게 되죠. 그럼 데살로니가 지역도 유일하게 그리스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으라고 말한 것들 속에 한 가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한 음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이 그리스 그 철학이 풍성했던, 그리고 그러한 신들이 가득했던 그곳 속에서도 음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과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 남자들이 음행을 하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근데 이 잘못된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아니 그 지역 일대가 다 그렇게 음란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들 삶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것들과 분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분리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너희들 속에 죄가 죄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 음란한 것을 멀리 떠나라, 성적으로 분리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부분으로 다가온다면 지난주 말씀 바울의 다윗에 대한 모습 속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거룩함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분리된 거죠? 다윗의 분리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왜요? 여러분 솔로몬이, 제가 아까 전에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자꾸 제가 강하게 포커스를 둔 게 지혜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똑똑했다는 사람이에요. 똑똑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몸이 아파요? 그럼 어디에 목숨 걸어요? 건강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왜 돈에 목숨을 걸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거죠? 내 이름을 날려서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후대에 남기고 싶은 거죠. 주인은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리됐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난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상한 심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심히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방어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것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구별된, 분리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해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이 부분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정말로 노력하고 몸부림치죠. 근데 몸부림칠수록 그리고 몸부림치지만 연약한 부분들은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볼 것입니다. 같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은 뭐다?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타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삼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여러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로 넘어갔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거룩하니까 너희들 사회 속에 있는 그 음란을 제하여 구별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던진 게 뭐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 속에서 다른 본문을 통하여 동일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잡하죠? 뭐가 맞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결국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배워왔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행하는 모습 속에 음란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씩 나갈 건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좀 보는데 말씀이 찾지는 않을 거고,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선한 일, 어떤 일을 해야지 천국에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지 우리 천국 가요?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죠.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묻는 거와 동일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선생은,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을 해요. 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 선은 행할 수도 없지만 그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구별도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한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에 선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열심히 다한 거지, 우리 생각에 열심히 다한 거지, 속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우리보다 더 선하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일어나요. 계명 다 지켰냐? 라고 하니까 청년이 뭐라 그래요? 다 지켰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네 재물 다 갖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그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왜요? 내가 재물이 많거든요. 그 이 시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바늘기가 어떤 밥이냐, 뭐 진짜 바늘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당연히 똑같은 반응이죠. 아니, 이거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선하다,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구별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은 비교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해도 못하다니까요. 우리 솔직히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저도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다 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보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고, 그러한 면에서 선한 일에 대한 개념조차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또 더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또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잡해요. 이야기의 순서를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거룩함이다, 구별됨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음란에 대한 문제를 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봤더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래요. 근데 선한 일을 딱 행하려고 했더니 선에 대한 개념도 다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선의 개념조차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것들이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것 같고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건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성경 속에서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어디에 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육체 안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충될까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거리라고 해야 되나? 논쟁거리 중에 한 가지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데 그렇다면 행위는 필요 없는 거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논쟁거리가 돼요. 그래서 아니 전적인 믿음이다, 전적인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행동 필요 없냐? 그럼 막 살아도 되냐?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참 던지면서 이것들이 항상 논쟁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로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 속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행위가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죽었다 살아있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상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왕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했어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면서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구별되며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멈춰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것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머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왔기에 그렇다면 이건 누구가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않는다를 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힘들지만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들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져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서 이 안에서 서로 싸우며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할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래요. 근데 왜 형제를 해하게 되는 거죠? 분수가 넘어서요. 분수가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 분수 맞게 이번 주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어떤 죄인을 제대로 분별하며 분수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제대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속되게 꼬라지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될 줄 알고 따먹었다가 도리어 정말로 참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짓만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거룩함으로
분수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